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이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짓눌려지고 또 무겁고 힘든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것, 또 은혜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 12장으로 이제 첫 파트, 또 13장에서 20장으로 두 번째 부분으로, 또 21장은 에필로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표적의 책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 표적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12장에서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자기 선언, 이 부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그 표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의 혼인잔치도, 또 나아가 이 오병이의 또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계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 왜 믿지 아니했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요. 53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사야서 6장 10절에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39절 또 40절까지 지금 보았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창조하셨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를 벌하게 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이렇게 벌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스로 자주자가 되고 이 하나님 앞에 이 도전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이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통해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셨다. 이 완고라는 것을 볼 적에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바로의 바로 왕을 완고하게 하셨다.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보는데 태생적으로 사람들은 강팍하고 그래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계속해서 보게 되면 42절에 이제 이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있는데 믿는 사람을 또 보게 됩니다. 이 41절부터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에 이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지만 드러나게 믿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기서는 이제 당시에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시의 이 문화적 배경, 로마 사람들, 로마의 배경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 황제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해야 당신은 살아갔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니까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화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데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에도. 어떤 사람일까요? 드러내놓고 말하니까 바로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을 이렇게 던지는, 그래서 그들에게 동물의 탈을 씌워서 그들이 사자의 밥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변절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3절에 보니까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그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았더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왕국, 자기들의 기득권, 그것이 아깝고 그래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회색 분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보좌, 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 나의 인기, 나의 명예, 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이건 멀리 있는 당시에 이 로마 사람의 또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놓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기나 어떤 명예, 요즘 그 명예 때문에도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세워졌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모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면 이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죠. 우리 인격에 침해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 형상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었더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만큼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욕망, 또 자기 주관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동기, 이 불신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욱더 사랑했더라. 결론인 건 뭐예요? 자기 자랑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자기 자랑이 이게 무너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보기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의 들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보는데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돌이켜보면서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잘난 맛에 나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했는데 그래서 결과로 주어진 것인데 왜 그러느냐? 글쎄요. 그렇게 주어지도록 건강도 또 지식도 지혜도 또 많은 사람과의 관계성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놓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많이 베푸셨죠. 우리에게 호흡을 또 산소를 이렇게 무한정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이 믿음을 이렇게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권속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의 외침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렇게 믿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10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은 하나라, 한 몸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0절에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둠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둠을 거한다는 거 무슨 뭐 이게 앞을 보지 못하는 육신의 이런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이 지식을 이렇게 몰라서 어둡잖냐 이렇게 말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속주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고 그 빛에 거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20장에 이게 백보자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19장에서 우리는 심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로 한 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49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은 몸으로 이 땅에 구약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늘 깨어있는 이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중보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으로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 창조가 되었고, 또 이제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으로 했건만 가르쳐 주셨어도 저들의 마음이 완악했더라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이게 양다리를 걸치는 어정쩡한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더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나의 기득권, 나의 인기, 명예, 권력, 여러분 이렇게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인기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아주 가까이서 인격적으로 또 높여주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이고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주님과의 관계성, 창조주와의 관계성 속에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었고 완전히 죽었더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1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이 교회론 쪽으로 설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나의 주인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도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내가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에서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탐심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왜곡된 것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 곁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도록 자꾸 우리를 이렇게 이 좁은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자꾸 몰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도 보내서 이쪽으로 오셨더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왔어요. 이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장 저는 그 마음에 와닿는 게 이 예레미야 1장 5절이에요. 내가 이 영혼이 있을 때 내 영혼을 나를 알았더라는 것과 내 영혼을 어느 이 부부의 가정에 나를 보내신 것과, 그래서 그 가정에 이 모태에 이렇게 가게 해서 남과 여자로 이렇게 성별하는 것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능력을 주어서 보내는 것과,
이것을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 20절에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 앞에 전파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쓰임받고 있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하는데, 17절에서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영생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주 미미하게 조금 알아요.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이런 모습이 주어질 때 내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뇌를 이렇게 생각할 적마다 어떤 사람은 3%밖에 활용을 안 한다, 어떤 분은 17%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생각과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 잘 이해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새롭게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의 영안을 열어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날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걸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말씀을 또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그냥 형식적인 것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내 삶에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간에,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자녀들 간에 이런 모든 관계성에서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할 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죠. 주님과의 관계성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귀가 울림이 있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생각은 딴 데 있어갖고 언제 끝나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잡아서 계속해서 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이 목마른 사슴이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파송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에 그렇더라면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에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대화하고 어찌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이렇게 잡고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으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선교를 나갈 때마다 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에 딱 그들에게 나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을 너희들은 믿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속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너의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 바로 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자기를 형들이 그냥 구덩이에다 이렇게 던져 죽어버리라고 했고, 또 나중에는 그것도 살아나니까 그냥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파는 인생이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먼저 애굽에 보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삶이 지금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 있고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는 이런 생활. 그러므로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